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치장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술술 풀리는 치장경, 실체가 없는 것에 끄달리지 말라. 우리말로 얘기해서 오늘의 소제목은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지장보살님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백천만억의 세계에 두루 이 몸을 나타내어 모든 업보 중생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처님의 대자비력이 아니었다면 곧 이와 같은 변화를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 미륵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모두 해탈케 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뜻과 성품이 정해진 것이 없어서 나쁜 습관으로 업을 맺고 착한 습관으로 결과를 맺으므로 착하기도 하고 혹은 악하기도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태어나게 된다. 지장보살님도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모든 업보 중생을 구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뭐가 있다? 위신력과 원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두 간절하게 기도하면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와 부처님의 크나큰 위신력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백천만억의 세계에 몸을 나타내어 우리 중생의 모든 업보, 즉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불행을 치유하고 다 없애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를 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스님을 봐주세요.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자, 행복이 실체가 있습니까? 행복을 여러분들 실체로 드러낼 수 있어요? 행복은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불행과 가난도 실체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난, 어디까지가 가난하고 또 부자, 어디까지가 부자입니까? 그게 뭐 법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수백억 있는 사람도 끊임없이 채우지 못해, 끊임없이 가지 못해 불안하고 괴로워하면 그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의독송하고 하면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 내가 궁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소제목이 뭡니까? 내가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라 했지.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가 꽃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꽃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탈에 감사해야 되고, 밥 먹고,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조그만 집이라도 있고, 아이들 건강하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뭔가 마음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불행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가난과 불행은 모두 실체가 없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낄 뿐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누가 뭐라든 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든 간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니 참 불행하네 해도 내가 행복하고 뭔가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만족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과 불행은 모두 실체가 없고 우리가 단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업감입니다. 불성을 지닌 나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바, 개불성이라 생각과 언어와 몸짓에서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신구의 삼업으로 몸과 마음과 입으로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 내 아들, 딸이 잘 되고 소원 성취하고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구의 삼업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소원 성취하고 술술 풀리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가피를 받고 성부를 봤어. 그런데 기도의 끈을 놔버립니다. 기도의 끈을 놔버리면, 기도하다가 기도의 끈을 놔버리면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도 더 못한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몸무게가 90kg 나가는 여자분이 1년간 철저한 식이요법과 다이어트와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50kg 살을 빼서, 여성분들 50kg면 적당한 체중이죠. 예. 그래서 50kg 살을 빼서, 근데 운동에 끈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요요 현상이 생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밥 먹고 숨 쉬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듯이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되고 기도가 생활이 돼야 돼요. 절에 오는 것이 뭐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회사에 있다가 또는 직장에 있다가 또는 가정에 있다가 뭔가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또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마음에 짐이 있어요. 남편 걱정, 아들 걱정, 딸 걱정, 또 아들, 딸이 결혼하면 손주 걱정, 손녀 걱정, 아들 결혼하면 또 며느리 걱정해야 되고, 또 딸이 있으면 사위 걱정해야 되고,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아들이 좋으면 며느리가 또 아플 수도 있고,
딸이 또 괜찮으면 사이가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들, 딸, 며느리 사이 다 괜찮으면 또 손자, 손녀가 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들, 딸, 사이, 며느리, 손자, 손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아들, 딸, 며느리 사이, 손자, 손녀 별 탈 없음에 감사함을 가져야 되고, 그 별 탈 없는 것이 바로 꽃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잘난 맛에 살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 답답한 거 없고 애롭다고 자만하게 살고 그리고 안일하게 살다 보면 전생의 복통장에 복을 다 까먹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고통이 오게 되고, 그리고 고통과 불행이 닥치면 아이고 그때 이 별 탈 없으니 제일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장합니다. 안전자리가 꽃자리다. 안전자리가 꽃자리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은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낍니까? 건강한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던 신념이 100이라면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은 무한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처님을 믿고 늘 긍정적인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안전자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꽃자리로 더욱더 확연한 꽃자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고 실천하면 그 결과가 좋아지고 술술 풀리게 되고 아들, 딸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믿고 그리고 밥 먹듯이 차 마시듯이 산책하듯이 숨 쉬듯이 기도가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전생에 나의 복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라 할지라도 전생빚을 갚고 그 전생빚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해서 나중에 복리에 좋은 공덕의 복전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리 나쁜 짓 하고 남 괴롭히고 사기치고 잘 먹고 잘 사네 천만의 말씀. 그 전생의 복통장의 복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는 무한불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복학사에 왔습니다.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불교는 무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아라는 것은 단지 내가 없다 이게 아니고 변치 않는 독존적인 실체로서 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불행해하고 괴로워하는 나는 본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불행, 가난은 실체가 없다고. 본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해서 나를
전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아란 것을 알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불행이란 것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념으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면서 기도하고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져? 어디로 넘어진다?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져? 어디로 넘어진다?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운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다만 업보로 인해 스스로 긍정하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없는데 있다고 느끼는 것이 업감이므로 그렇게 느끼는 자기 마음을 확 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불행하다, 가난하다, 괴롭다 이 마음을 확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있던 이야기인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부모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 나는 쥐뿔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정말 내 인생은 불행과 실패투성이야. 이렇게 자주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탁 이래 있는데 하반신이 없는 장애인이 갑자기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동냥을 하는 걸 봤어요. 노래를 부르니까 그리고 하반신이 없지만은 밝은 미소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저렇게 밝게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난 팔다리 멀쩡하고 젊음과 건강이 있지 않은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발심하고 나서 그분이 한 3년 다 지나고 나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성공할 수가 있은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불행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다. 불행과 가난과 질병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믿고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 열심히 수익독송하면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성공할 수가 있고 또 더욱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 바꾸려면 저는 먼저 내 표정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괴로우면 잘 들으세요. 마음을 먼저 바꾸려면 안 돼요. 괴로운 마음이 쉽게 즐거워집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쉽게 행복해집니까? 먼저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 하면 먼저 표정부터 바꿔야 돼요. 표정부터 웃는 얼굴로 표정부터 밝은 얼굴로 바꿔야 돼요. 제가 선장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 얼굴이 찡그러져요. 근데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의 표정부터 밝게, 밝은, 환한, 웃는 그런 얼굴로 바꾸려고 노력할 때 주위에서 상대방이 먼저 알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밝은 에너지가 집안을 밝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밝은 에너지가 남편을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가 아들, 딸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 바가지나 긁으면서 돈 이거밖에 못 벌었어요 하면서 바가지나 팍팍 긁으면서 집안에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 때 아들, 딸들이 밝아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대박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고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앉은 자리가 꽃자리란 것을 느끼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별탈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감사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성공한 분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클린 파월이라는 흑인이 있었는데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은 지금도 미국에서는 아카데미상 주연상을 흑인이 받기 힘들고 대부분 백인들이 받습니다. 그 인종차별 아닙니까? 그리고 흑인이 국무장관을 맡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실과 긍정의 힘으로 비록 흑인이지만 미국 국무장관까지 올라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최초로 임명한 흑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뉴욕 빈민가 출신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힘든 역경 속에 살아왔지만 성실과 긍정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이 콜린 파월은 그냥 보통으로 졸업했고 장학생도 못 됐고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는 정말 성실과 긍정의 힘으로 열심히 했어요. 자신의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그 인종차별도 불구하고 그 콜린 파월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콜린 파월이 맨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콜라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여러분 콜라 좋아합니까? 네. 콜라 이 만드는 비법은 전 세계에 두 사람밖에 몰라요. 한 사람은 회장, 한 사람은 사장.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콜라의 비법을 알려고 설탕, 물엿, 이렇게 배합을 해도 그 톡 쏘는 콜라의 맛은
100%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 회사마다 콜라 약간 맛이 틀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회장이 기차를 타면 사장은 비행기로 가고, 회장이 배로 가면 사장은 승용차로 이동하는 거예요. 왜? 같이 타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잘못되면 그 콜라 만드는 비법은 끊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콜라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콜라 공장에서 콜린 파월이 하는 일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콜라병하고 그 다음에 콜라 자국을 열심히 걸레로 닦아내는 일이 전부였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콜린 파월은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묵묵하게 닦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삽을 들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게차로 콜라를 수백 병, 수천 병 실어가지고 나르는 사람도 있고, 각기 자기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삽질하는 사람은 삽질 좀 하다가 삽질 3번 하고 나서 삽 옆에 딱 세워놓고, 무슨 회사가 이래? 잠도 안 주고 말이지. 내 불평불만하고. 그렇지만 콜린 파월은 땀 흘리면서 묵묵히 그 더러운 바닥에 널브러진 콜라병 다 닦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렀어요. 여름이 지나고 이제 1년 후가 되었는데, 1년 후가 되니까 그 감독관이 딱 보니까 콜린 파월이 비록 흑인이지만은 불평불만 안 하고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맡은 바에 뭐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루는 지게차에서 콜라를 나르다가 콜라병이 한 2,000병이 지게차에서 넘어져가지고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까만 콜라가 완전히 새까맣게 바닥으로 뒤덮였고, 그리고 콜라병이 깨져가지고 완전 엉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유리 콜라병이 찔릴까봐, 유리 팥병이 찔릴까봐 하면서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콜린 파월은 묵묵하게 세레바퀴, 자루, 빗자루 해가지고 다 썰어 담고, 한 일주일 동안 혼자서 썰어 담고 닦고 묵묵하게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독관의 눈에 띈 콜린 파월이 한 1년 됐으니까 바닥에 콜라 닦지 말고 지게차 한번 운전해 보게나. 지게차는 지금 하는 일보다 월급도 임금도 2배로 많고 한 단계 승진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열심히 해보게나. 그래서 콜린 파월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게차 모는 법을 배워가지고 트럭에 싣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1년이 지났어요. 콜린 파월은 더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고 해서 그 콜라 회사의 감독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관리하는 감독관이 된 거예요. 콜린 파월은.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삽질하면서 삽 3번 푸고 불평하고, 삽 3번 푸고 참 안 준다고 하고, 삽질 3번 하고 밥 안 준다고 하는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은 병이 걸려가지고 그 회사에서 다니지 못하고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콜린 파월이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 성실과 긍정의 힘으로 묵묵히 일을 한 결과 미국 국무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때는 흑인 역사상
최초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맡은 바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과 긍정을 가지고 내가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고 반드시 행복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법담 스님도 옛날에 총무 스님 때부터 내가 밥하는 거 빼고 내가 다 잘합니다. 내가. 정말이에요. 예. 제가 절 소임을 맡을 때 공양하는 소임 빼고 내가 다 한 사람이에요. 격리 역할도 하고 기도 스님 역할도 하고 울력이라 해서 내 혼자 청소도 다 하고 그래서 콜린 파울처럼 성실과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이 자리에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이 된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내가 30년 전에는 내가 청소를 얼마나 잘했는지 압니까? 초하루 전날 되면 내 혼자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내가 초하루 되면 문수의 회장님은 압니다. 예. 내 혼자서 쓸고 닦고 잘했어. 3시간 만에 다 끝냈어. 지금 이제 우리 신도님들께서 다 하지만은 그래서 맡은 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 내가 앉은 자리가 정말 행복한 자리고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란 확신을 가지면서 노력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방금 콜린 파울의 이야기에서도 느꼈듯이 여러분들이 콜린 파울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삽질 3번하고 불평불만한 사람은 네 불평불만해. 그러다 나중에 병이 왔죠.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와서 세월이 지나면 아프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베타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몸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내 불평불만하면 결국에는 내 인생이 불평불만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노래 부르듯이 아이고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 남편 복 자식 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복 자식 복이 없으면 9할 이상이 90% 이상이 재물복도 얻게 되고 건강복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의 말을 외치면서 열심히 기도 정진할 때 지장 사상을 가슴에 새겨서 사경하고 수의독송할 때 여러분들 인생은 밝아지고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자동차와 헨리 포드나 그리고 강철왕 카네기나 석유왕 존 록펠러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에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그 일대로의 가치가 있고 일대로의 그 존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서나 자기가 맡은 바 임무가 꽃자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고 지켜봐 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법담 스님도 스님의 본분으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20년 전에 얼마나 싹싹인지 압니까? 내가 20년 전에 좀 야리야리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오면 어머니 오셨어요 하면서 얼마나 내가 다 어머님 연배되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맞죠? 얼마나 싹싹했다고. 지금도 싹싹합니까?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면 모든 불자들이 도반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정말 받기 힘들고 사회가 괴롭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우선에 나의 웃는 관상을 만들어서 더 밝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술술 풀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비워야 하느니라 비워야 하느니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는 뜻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비우고 나에게 축복과 행복과 사랑과 긍정의 힘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체인지, 어느 순간인가 좋은 기회가, 좋은 찬스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술술 풀리는 지장경, 이렇게 내가 앉은 바로 그 자리가 꽃자리다,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1시간 가까이 같이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감사와 사랑과 축복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부정적인 상념, 어두운 생각의 그림자를 다 버리고 내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밝게 웃으면서 기도 정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술술 풀리고 대박나고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불자가 되리라 법담 스님이 확신하면서 와서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